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목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는 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한 인물입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과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이 나쁜 뜻이고 부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축복의 이름, 또 희망스러운 이름, 복된 이름,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본문에는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야베스를 두고 부모가, 또 동네 사람들이, 친구와 아는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야베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개인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그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입니다. 이 말론은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르온은 수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대로 두 사람 젊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물에서 건져내고 또 장차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낳았기에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수고로움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수고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진 배경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미혼모로 낳았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것이다. 또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사회나 국가가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로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야베스는 고통의 인생, 수고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이 고통 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졸장부 인생에서 대장부 인생으로, 또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불행을 바꾸어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결제 테이블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깨닫고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굽은 길은 하나님만이 고든 길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늘진 길을 하나님만이 밝은 길로 바꾸십니다. 내 인생의 폭풍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평안한 바다로 바꾸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고통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까요? 오늘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뢰었다라는 이 표현이 cry out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 야베스가 울부짖을 때 이 고통의 자리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도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응답받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는 울부짖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고통하는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답인 것이죠. 기도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결책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보증 스포가 되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무한한 공급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릭 존스톤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끊어진 기도줄을 잇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막힌 기도를 뚫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빗대면서 이런 글을 누가 썼습니다. 사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의 공간은 더 좁아졌다.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 평수는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삶이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지식이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얼굴을 자주 대면하지만 미운 마음이 더 커진다. 공기청정기는 있지만 영혼은 점점 더 오염되어 간다.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테러와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책 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나 TV 보는 시간은 길어진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바닥이 나고 있다. 잡담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성경 보는 시간은 뒷전이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영혼, 이런 호흡기 질환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시간은 짧고 회의 시간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울부짖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면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구한 인생, 파산당한 인생, 진흙탕에 곤두박질한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는 제2
제3, 제4의 야베스가 또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또 다른 야베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수고하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빛을 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어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역의 지평을 넓혀 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베스가 고통과 고난, 또 역경과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울부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높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4살에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겼던, 그를 위해 기도했던 외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톡쇼의 여왕이 되고 기부금의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고통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숙사에 근데 같이 공부했던 룸메이트,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막 흉내를 내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10시만 되면 또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가. 살금살금 그를 쫓아가 봤더니 기도실로 올라가서 밤이 멀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죠. 인물도 잘생겼죠. AFKN을 수시로 들으면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그런데 그런 동료 전사님이 또 10시가 돼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냥 큰 쇼크를 받았어요. 나는 뭔가.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살금살금 쫓아다녔대, 자기도. 10시에 기도하러 나갈 땐 자기도 슬금슬금 쫓아가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보니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뛰어난 이런 멋진 분, 훌륭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전후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 기도를 30여 년간 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의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누구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또 간사한 자라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남다른 갈망이 있었어요. 복을 받는데 자기가 일하면 일하는 데에 그 수고의 결과만을 얻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남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일 강물이 늘 넘쳐 흘러기 때문에 그곳에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늘 풍년이에요, 농사를.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2번의 비가 필요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도 제때에 와야 돼, 제때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셔서 그 땅에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로 알아요. 자기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인맥을 통해서. 그게 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힘이에요. 자신의 방법. 여러분, 자기가 일할 때는 정말 자기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바닷물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폭풍이나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바닷물도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은 환난과 근심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제 아무리 환난의 태풍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심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의 쓰나미가 다가와도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근심을 형통과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결단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 결과, 그것을 얻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다 했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오예요. 하나님의 손이 봐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제때에, 적시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야베스를 고난이라고 이름을 가진, 고통의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관직에 오른 사람을 누구냐고 할 때 강용우 박사를 얘기를 또 합니다.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시각장애인이죠. 그의 아들은, 첫째 아들이 강진석인데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백악관 법률 고문이 되었어요. 그 강용우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인생은 참으로 야베스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붙여주시고 백악관에서 장애인 파트를 맡는 정책 차관보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이다. 여러분, 고통이 저주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절망이 아닙니다.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좌절이 아닙니다. 새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죄악과 절명의 순간과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와 같은 나의 고통, 뼈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을 때 내 죄악을 토설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또 내가 세운 우상을 깨트리고 또 황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 수단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회복해 하시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고난 중에 혹시 계십니까?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받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앙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있습니다. 빙천과 같은 기른 여기에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신 분이죠.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처녀 때부터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간 요양소에 있었습니다. 파킨스병, 피부병들을 앓았어요.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죠. 기도 속에서 감사하며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모하지 못할 그분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불행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과 좌절,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한결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안 풀리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주님께 나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중한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으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보면 가끔 가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 잘 켜지지 않고, 그럴 때 또 컴퓨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재부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부팅하면 다시 컴퓨터가 켜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재부팅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역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 광야에서 베풀어줬던 그 축복, 은혜의 만나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고 응답받아 역전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태어나 고난의 인생을 살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함으로 역전의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